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정용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저와 좀 관련된 어떤 간증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셔서 참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용치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와이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던 이은철 목사님, 그리고 윌셔 연합감리교회 이창선 목사님, 그리고 이쪽 동부로 와서는 우리 김중원 목사님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조영진 감독님. 이민 1세대 한인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은 정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의 열매들을 먹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 정용치 목사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정치적이지를 못해서 사람을 막 찾아다녀서 인맥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정말 참으로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용치 목사님과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평택의 교회를 사임을 하는 것을 극구 말리셨는데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계시는 아파트를 갔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가족과 함께.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이은철 목사님도 그때 한국에 계셨었어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함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두 목사님께서 그냥 젊은 그 한참 후배인 제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떤 말리지는 못하시고 그냥 저를 무릎 꿇고 두 목사님이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정말 눈물로, 정말 가슴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그곳을 떠나서 이쪽 미국에 왔을 때 정용치 목사님께서 그 후러칭 제일교회의 부목사로 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 이 길인가 봐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제 안에 늘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여진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의 감리교회 연수원 원장으로 한 10여 년 계시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한국에 계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의 존경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 2월 중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도 전해드릴 겸 전화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 기도회 때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아직은 몸이 좀 편찮으시고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시라 이 영상을 찍으려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으로 녹화한 거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 거를 좀 그거를 그대로 한번 사용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고난의 은혜. 그 제목으로 이젠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요.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사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만은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험한 세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토록 죽음의 공포로부터 긴장하며 살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백신 보급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모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토록 피폐케 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자유까지 우리가 빼앗기고,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지난해까지 주일 예배에 빠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해 처음으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말에 비대면이란 말이 있는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저는 지난해 예기치 않았던 중병을 얻어서 생명의 끝자락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긴박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공포,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죽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제가 경험했던 몇 개월 동안의 이 투병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축약해서 장황한 얘기를 다 드릴 수 없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봄입니다. 기침이 계속 끊이질 않더니 좀 건강에 이상이 온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한 마지막 결과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림포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악성 림프종,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혈액암이라고도 하고 또 임파선암이라고도 하고. 처음 이 폭탄 선언을 듣고 제 내리를 스치는 생각은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질병 중에 그 암으로 죽는 치사율이 가장 높다는 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이 혈액암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 제 상식으로는 너무 생소한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궁금해서 구글을 열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장면이 어떤 소개로 나오냐 하면 이 병은 1832년 영국의 호지킨 박사가 발견한 것으로 전체 암의 1% 정도 점유하는 악성 종양으로 인구 10만 명당 3명 정도가 걸리는 희귀병으로서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질병을 앓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처럼 하소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암 환자라는 오명과 함께 심각한 고뇌에 빠져서 어떻게 내 삶을 추스려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만일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누구나 다 손 털고 가야죠. 그러나 아직도 내 삶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은 현실을 수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맨날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선 치료를 위해서 주치의로부터 암 전문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내 몸에서 자라는 암세포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 임파선, 목이며 겨드랑이며 할 것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 부위의 오른쪽 귀 밑에서 자란 이 암덩어리가 이 혹이 되어서 커져가더니 막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진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강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침과 밤이면 100도를 넘는 고열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오한 때문에 한여름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를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차라리 숨을 멈추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음식을 먹질 못하니까 한 주간에 지나도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게 되면 배변을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아무리 강자라도 오만과 위선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겸손과 자기 연민으로 두려움의 포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패전이 짙은 전쟁 같은 현실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오 주님,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그 외침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특별히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고 평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절실히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박해지고 한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우리에게는 더 없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미련해서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정은 달라지죠. 저 역시 이런 고난 중에 더 이상 선택은 없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을 구걸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10년에서 주님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은퇴 후에 특별한 영적 도전도 없이 안일무사한 삶을 살아오면서 바닥났던 내 영적 기류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길은 막히고 사방이 절망과 어두움으로 짓누를 때 바늘구멍만한 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상에서 뒹굴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드디어 암 진단을 받은 후 약 한 달 만에 기다리던 첫 번 항암 치료 키모테라피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주사를 맞으면 반응이 같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기력을 잃게 되고 입맛도 없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이런 첫 번 항암 주사를 맞은 후 한 주간이 지났을 거예요. 내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질 못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진통제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간 정도 지난 후 거울을 보니까 이 목 부위의 혹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암세포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점점 작아지면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번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눈에 보이는 암덩이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현대 의술에 대한 신뢰와 함께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항암 치료제의 강한 독성으로 기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기진맥진해지기 일쑤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암과 투병하는 이들은 철저한 영양 공급이 필수죠. 그러나 음식을 보면 일단 먹기 싫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매주 2-3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영양제인 하이드레이션 주사를 맞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3주마다 한 번씩 항암 치료를 6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은 후부터는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사에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잔털 몇 개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몸무게를 체크하는데 정상 체중에서 약 20파운드가 줄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면서 암세포와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3주마다 받는 항암 치료를 3차, 4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몸속에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 촬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발병 후 첫 번 촬영했던 사진에는 온몸 임파선에 빼곡히 퍼져 있었던 그 암세포들이 3개월 만에 기적까지 사라졌다며 의사도 탄성을 지르고 축하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치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희망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당초의 계획을 따라서 지난 11월 초까지 마지막 6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몸 안의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두 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혈액암은 재발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후환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전문 의사와 상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오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만감이 교차됩니다. 우선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칠흑 같은 절망의 날에도 여전히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지난 11월 말이었습니다. 그 후 방사선 치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1월 중순께인가요? 방사선 전문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상황이 레디에이션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물론 여러분, 아직 제가 완치되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면역력이 회복되기까지는 늘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머리도 많이 자라서 어제 집사람이 뒤 이발도 해줬습니다. 별로 이제는 먹는 것도 그렇고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느낀 소감을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실체가 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덧없음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죽음 앞에서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 기준이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그 화려한 물질 세계의 현란한 것들이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은 많은 재물, 아름다움, 지적인 능력, 고상함까지도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 우리가 죽어야 할 절대가치, 쇠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내게 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정립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크리스찬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비상 사이렌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갈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의식 없이 지내다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자신이 없던 겁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미련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황폐하게 하는 재난과 죽음까지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천국 여행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그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신비하게 나타나는 좋은 일입니다. 그에게는 상실이 풍성이요 질병이 양약이며 비난이 명예요 죽음이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정작 내게 나쁜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실과 질병과 고난과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이라면 원망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인정하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천국은 믿는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라고 설교는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양지를 찾았고 죽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인 여성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대학 시절에 선교사의 꿈을 가졌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늘 결심을 하고 배필을 찾았습니다. 아주 신실한 선교사 후보인 짐 엘리엇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남미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인 1956년 남편 짐 엘리엇은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아우카 인디언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당시 부인 엘리자베스는 29세였습니다. 미망인이 된 그녀는 그 후 남편이 하던 선교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녀는 순교적 각오로 선교를 이어가면서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인디안들을 중에 몇 사람을 목회자로 만드는 실로 놀라운 전설적인 선교 미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화면에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녀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엘리엇이 했던 이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여러분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좋아도 그것들은 결코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저 수많은 순교자들은 정말 바보였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들에 애착을 갖고 살지 않았던가 하는 자성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짐 엘리엇이나 스데반과 같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한 보상이 있을까? 그런데 제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언젠가 맞게 될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죽음의 공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이 됐지만 죽음을 해결하는 백신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대한 준비 없이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중병에 들어 지나는 얼마 동안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서로 이 소외감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원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우리의 불행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처럼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매주 몇 차례씩 출입을 할 때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온 그들의 불행 앞에 신음하고 있는 그 환우들을 만날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고난은 당한 자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었을 텐데 그동안 건강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투병 중에 나 역시 민물처럼 밀려오는 고독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육체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들과 특히 친구들과 교우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사랑에 너무 분에 넘쳤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과 격려와 기도는 영원한 부채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빕니다.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제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유형무형으로 전해준 사랑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지낼 때는 잘 몰랐던 이 가족의 가치, 그 소중함을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특히 눈물이 마를 사이 없이 밤낮으로 탄원하는 아내의 기도가 내게는 회복의 자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것 같은 그녀를 지켜보면서 죽는 날까지 오직 사랑의 빚진 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이 아빠의 회복을 위해 바친 정성과 헌신은 내가 그들에게 바친 것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인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투병 중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11절에 연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킴나조라는 말인데 영어로 짐네줌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연단받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발가벗고 운동하다, 훈련하다, 땀 흘리고 훈련하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훈련되지 못한 병사를 연병장에서 훈련받듯이 주님은 나를 벌거벗게 해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런 고난 역시 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 위장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결코 훈련받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고난은 불행만 가져다 주는 재앙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고난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저는 투병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고난의 명수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실패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직면했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이지만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수용할 때 예상치 않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기 몸을 가시처럼 찌르는 지병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이렇게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고쳐달라는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바울에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응답을 듣고도 바울 사도의 반응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그냥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것이라고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암이라는 가시를 주셨지만은 저 역시 이 바울처럼 내 병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자 용기를 내어서 어느 날 밤중에 일어나 투병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의목했던 지난 약 8년의 세월, 암과 씨름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치료 여부를 떠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또 한 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때마다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 특히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세번역본으로 된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단수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오늘도 저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안일과 무사 그리고 보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의 부여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